오늘 룻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좁은 문을 선택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좁은 문을 선택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참 잘 선택하셨네요. 네. 우리 인생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선택과 관계없이 주어진 그런 삶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또 인간의 실수에서 비롯됐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가 선택과 무관하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누가 가난한 부모님을 선택하고 싶은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흥분의 가족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없고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나라가 이렇게 후진국이고 가난하고 전쟁만 이렇게 일삼고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6.25 동란 때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 태어나 보니까 총알이 막 빗발치고 어머니는 나를 등에 업고 막 도망을 피난을 가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누가 키 작고 병약하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우량아로 건강하게. 누가 나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똑똑하게 태어나고 싶고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고.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최근에 막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성별 문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남자로 여자로 내가 결정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여자인데 어떡하겠냐고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 바꿀 수 있는 것들, 거기에 내 힘을 쏟아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반대로 사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에서는 엉뚱한 선택을 하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연연히 하고 원망하고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잘 선택하기만 해도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기독교 사회학자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주여,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옵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저는 이 기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이것만 잘 구분해도, 이 기도만 잘 들어도 얼마든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고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게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냥 주어진 것들. 그러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가 없어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 변화시킬 수 없는 건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없는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구하는 우리들에게 그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체 인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게 오래 갑니까? 부자 3대 못 간다 하는데 요즘 3대가 뭐예요? 하루아침에도 망할 수 있어요.
뭐 안 그렇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내 선택에 따라서 훨씬 인생이 더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최근에 뭐 카카오톡인가 뭐 그 CEO가 이제 흑수저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됐더라고요. 시대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잘 선택을 하기만 해도 인생이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완전히 망한 집안에 우상 숭배나 하고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동생들은 맨날 사고치고 장남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자기도 그냥 얼떨결에 장가를 갔는데 부인이 애기도 못 낳고 그 당시 자녀가 재산인데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앞날이 막막하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딱 내려놓고 떠났어요. 선택입니다. 물론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고 험난했지만은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인생도 선택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주어진 것들 때문에 붙잡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니까요. 그것보다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데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 얘기했으니까 저도 제 선택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도 썩 좋은 집안 환경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태어나니까 우리 어머님만 이제 저를 업고 들쳐업고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댁이 아니라 우리 집안 쪽으로는 우리 아버지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우상숭배에 가깝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때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셔도 내가 인격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험을 하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선택권을 줬다는 겁니다.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자꾸 잊지 말으세요. 그래서 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진로를 놓고 고민하다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로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 고충을 압니다. 막막한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다 막히는 거예요. 지나가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는 게 좋겠다. 한마디 툭 던졌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택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갔는데 군종이 돼서 군대를 갔는데 군종 이제 제대하고 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인생은 계속 선택의 연속이에요. 이제 제대해서 섬길, 봉사할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교회를 선택하고 이제 온 거 아닙니까? 그 선택의 길에서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또 막막한 거예요. 왜?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그때 군종 사무실에 설교 테이프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 그 테이프를 듣다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신교회 어딘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은혜를 받아서 무작정 제대하자마자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제 발로.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거기 고등부 담당 교육자가 신학생 하나 뽑고 있었던 거예요. 지 발로 오니까 좋잖아요. 예? 그냥 그 자리에서 오케이, SK.
가게 됐어요. 그분도 아주 쿨하더라고요. 제 얘기를 딱 나누고는. 그때부터 제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제가 흘린, 말씀드렸잖아요. 흘린 눈물이 제 평생, 그 당시 평생 흘린 눈물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면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얼마나 그 은혜 받는지 매 예배 때마다 완전 여기가 천국이구나. 저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의 체험이 뭔지를 전합니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한 번씩 좀 엉뚱한 질문을 하셔요. 자네는 여기 뭐하러 왔는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신학생이지 이러면서. 얼떨결에 고등부 총무교사로 봉사하러 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그 대답은 틀린 대답이야. 자네는 여기 은혜 받으러 온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뭐하러 온 거라고요? 신학생이 봉사하러 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시더라고요. 제가 그 한 말씀이 평생의 목회의 철학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뭐하러 오셨습니까? 대답이 지금 조금. 그러니까요.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사건 알잖아요. 마르다가 은혜 없이 일하니까 그냥 예수님만 힘들게 만들잖아요. 은혜부터 받으라는 겁니다. 저는 은혜 받고 있었죠. 사실상은 뭐예요? 목사님, 제가 매일 주일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 때 제 평생에 이런 은혜가 없었습니다. 넘치는 쏟아본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교과서적인 대답을 한 거죠. 힘들 때가 많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못 있습니다. 경쟁도 치열하고, 부교육자들 간에 또 그 강남에 제가 고등부라고 했잖아요. 강남의 고등부에도 억수로 드셉니다. 정말 애들이 막 덩치는 멀대처럼 커갖고, 얘들이,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피부는 좀 초원에서 다 타갖고 시커먼 데다가 키는 작죠. 옷 입은 거는 정말 촌스럽죠. 제가 생각해도 이 좀 안 어울리는 비강남 스타일이에요. 그런데도 자존심 별로 안 상했어요. 이게 압도적인 은혜가 있으면요, 그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걔들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불쌍하냐? 이놈들은 교회 와서 가방을 안 벗어요. 예배 드릴 때. 왜? 예배 끝나자마자 학원 간다고, 과외 간다고. 야, 예배 드릴 때마다 좀 내려놓을 수 없겠니? 편하게 예배 드리자. 하나님 부담스럽겠다.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걔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걔들이, 그 드센 애들이 제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은혜는 다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환경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너무 이제 막 신이 나서 사역을 한 겁니다. 신학생 주제에. 근데 그게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딱 1년 정도 지나니까 뭐가 찾아온지 압니까? 마귀가 시험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교만함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함,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안 내버려둬요. 새로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 전도사님을 제가 무시할 정도로 제가 영적으로 교만해진 겁니다. 대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도 이게 교만해지니까 배는 게 없더라고요. 나가겠다고 나왔어요.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울 텐데, 제가 그때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뒤로 엄청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험난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길을 또 가게 됐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즈음에서
제가 영적으로 막 힘들어지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돕는 배필로 그때 우리 와이프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제일 힘들 때 저를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예? 남들은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태어나지 못했다, 나는 뭐 다 갖추고 태어나지 못했다, 좋은 환경이 아니다고 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 그런 주어진 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흙수저라서 안 된다, 금수저기 때문에 된다, 양극화를 자꾸 조장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그런 좌절감을 자꾸 심어주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시간에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의 선택을 돌아봐야 돼요. 부러워하고 원망하면서 지금 내가 정작 내 앞에 주어진 선택의 기회를 헛되게 지금 잘못 선택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지난날 잘못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후회만 하면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 지금 시간이 아깝습니다.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차라리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선택의 순간에 좋은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오늘부터 바뀌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사실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선택의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미래를 바꾸는 길은 뭡니까? 오늘 선택을 바꿔야지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택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선택, 나오미도 잘못된 선택을 했고, 사실 룻도 뭐 알았습니까? 사실 남편이 이렇게 바로 죽을지 몰랐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청산 가보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잘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선택의 결과인데, 그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다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오미 인생만 바뀐 게 아닙니다. 룻의 인생도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며느리들의 선택의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예전에 광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런데 저는 이게 순간의 선택이, 어떤 선택은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택은 영혼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마음을 먹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룻의 선택을 살펴볼 텐데, 룻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냐? 첫 번째는 자기 희생적, 오늘 말씀과 같이 좁은 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가는 길은 이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힘든 거죠. 엄청 힘든 거죠. 오죽하면은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그냥 가버렸겠습니까? 시어머니, 저는 여기까지인 갑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더 모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어머니 건강하세요 하고 오르반은 빠이빠이 하고 갔단 말이에요. 룻도 가길 바랬어요. 가라고. 넌 좀 왜 안 가냐?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오르반은 울더니 오르반은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딱 달라붙어 갖고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러고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아니, 나한테 뭘 지금 볼 게 있다고 내가 애를 낳아서 네 남편을 새로 만들어 주랴.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빌트들이야. 그냥 네 살 길 찾아가. 정말 이게 빈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응? 넌 아직 젊은데 너 오르바처럼, 너 동서처럼 너의 길을 찾아가라. 그냥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이 아니야. 그러나 룻은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오르바는 현실적인다는 말은 뭐냐면은 평탄한 길, 넓은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룻은 어머니 압니다. 이 길이 험난한 건 나도 알아요. 이 길이 힘든 길인지 알아요. 이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압니다. 근데 난 이 길 가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선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뒤에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넓은 게 큰데 좋은데, 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떨 때는 못 버리고 있더라고요. 말씀은 여러분에게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험난한 길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래 말해놓고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넓은 데 가야지. 어디 큰 데 가야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좁은 길 왔으면서 어떨 때는. 그런데 인생은 멀리 봐야 됩니다. 길게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넓다고 해서 그 길이 계속 넓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좁다고 해서 그 길이 계속 좁고 험한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잘 모를 때는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거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면은 끝이 좋아요. 끝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안 믿는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보세요. 지금 뭐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농사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뭐 올해 고추 농사가 잘 됐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고추 농사 다 져갖고 값을 다 폭락시켜버립니다. 이게 인재죠, 그 인재 거의. 그래서 힘들더라도 꿋꿋이 자기 길을, 마유회를 가는 분들은 뭐 어떤 기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넓은 길을 우르르 몰리면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걸 주님 아신 거예요. 이제 이 세상, 그래서 그걸 레드 오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몰리, 직업도 학생들, 청년들 너무 몰리는 대로 가지 마라. 인기 학과, 그건 망하는 길이다. 예? 좀 어렵더라도 힘든 길을 가야 된다. 그냥 얘기 나온 김에 그 헤어 디자이너 중에 박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나이가 지긋한데 강남에서 알아준 유명 헤어 디자이너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상경 서울로 갈 때 계란 한 판 팔아고 500원을 쥐고 올라갔답니다.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7년 동안 막노동하고 뭔가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예? 어떻게 이제 미용에 관심을 갖고, 근데 당시 미용에 일을 하는 남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야, 머스마가 남자가 무슨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험난하지만 자기는 마음속에 이 길이 앞으로, 지금 오면 그 사람 10년, 20년, 30년을 40, 50년을 내다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남자들이 미용실을 가요, 이발소로 가요? 이발소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박준 씨가 미래를 잘 내다본 거죠. 처음에 가는 길은 험난한 길, 개척 가는 길은 험난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갔더니 그는 인생의 보상을 지금 후반부에 얼마나 잘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남들이 안 가는 그 험한 길, 좁은 길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가까이 있어요. 내 삶에 바로. 근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야. 우리 육신은 어떤 거 원합니까? 항상 편한 걸 원하는 겁니다.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영화 그 국제시장 얘기 조금 할게요. 처음에 이제 전쟁이 나서 가족이 이제 이산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흥남 부둣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별을 합니다. 이별을 하면서 아들이 이제 가장에 대해서 피난 와서 가장 역할을 하려고 막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일을 다 하는데, 그 과정을 지켜본 과정에서 남동생이 이제 공부를 잘해갖고 서울대학에 들어가잖아요. 서울대학에 들어가니까 뒷바라지 하려고 어떻게 해요? 독일 광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또 여동생이 시집 간다고 그래요. 그래갖고는 또 뭐 월남전에 갔다가 오고. 부인이 말립니다. 왜 당신 인생을 못 사냐고. 맨날 시동생들 뒷바라지나 하고 말이야. 당신이 이 집 가장이냐고. 내가 가장이라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못 살고 희생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이 다 시간이 흘러 지나고 마지막 그 좁은 방에서 홀로 늙은 그 덕수가 앉아 있는데, 덕수 씨가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마지막 장면입니다. 들어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저는 그 대사가 잊을 수 없습니다. 명장면이죠. 아버지. 이제 아버지와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흐느끼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짜잔 하고 나타나요. 나타나서 덕수야, 고맙다. 네가 내 가족들 지켜줘서 고맙다. 너무 수고했다. 역시 내 아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가 그냥 나타나는데, 그 영화 첫 장면에서 헤어지면서 아버지가 아들 덕수를 붙들고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가장이다. 아버지 두루마기를 탁 입혀주면서 이제부터 네가 가장이다. 가장은 가족이 우선이다. 이게 얘가 딱 못이 박혀갖고 그 아버지의 유지를 받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없지만은 자기를 희생하고 온 가족을 부양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근대사의 한국 아버지들의, 건실한 아버지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가정이 유지된 거예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위기가 뭐예요? 희생 안 하겠다는 거예요, 희생. 내가 왜 자녀를 위해 희생해야 되냐? 내가 왜 부모를 위해 희생해야 되냐? 내가 왜 이 형제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냐? My way, my life. 인생은 사는 건 좋은데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는 걸 몰라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운 거예요. 이런 희생하는 분들이 그리운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의료진들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방역 그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분들. 좁은 문을 선택하는 거 힘들고 괴로운 거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눈물이 나고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험난하지만은 오늘 이 룻도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가는 길이 험난한 길입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이 정말 노숙하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룻은 가겠다는 거예요. 그 고생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요. 왜? 그 길이 당장은 험난하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사는 길임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길 좋아하지 마세요. 평탄한 길 좋아하지 마세요. 그때뿐입니다. 힘든 길이에요. 힘든 길. 신앙생활 쉽게 평탄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애초에 그 길은 말씀하신 적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주님 가신 그 길이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힘든 분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또 그냥 평탄하고 그냥 룰을 알아, 무슨 유람선 타는 것 같다. 잘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아하지 마세요.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맞습니까? 아멘. 아멘도 안 하시고. 넓은 길을 가고 싶어요? 가세요. 오르바치는 오르바의 길을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험한 길, 좁은 길 가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후회 없어요. 끝에 가서 보자 이 말입니다. 끝에 가서 보자. 그 길은 영광의 길, 그 길은 정말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요 손해보는 거 선택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부모님이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룻의 선택이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은 그냥 무작정 희생하는 선택이냐? 아니에요. 그런 룻의 선택의 배후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늘 나오미의 그 고백에 보면은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오르바가 이렇게 결정하는 이유는 떠나는 결정을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뭐냐? 단순히 효심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지금 집안은 다 망하고 그랬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유대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곡식을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룻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살아계신 것을. 그리고 이 진심 어린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배려하는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이런 성품을 가진 시어머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고, 룻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화도 내릴 수, 진노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복을 내릴 수도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도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여기 모압에도 신이 있어요. 그모스라는 이방 그 우상 신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신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고 신이고 무능한 신이고, 그러나 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살아있는 리빙 가시고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엘샤다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본 거예요. 지금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저 베들레헴의 이 풍년을 가져오신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에도 풍년을 가져오게 하실 것이고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을 뒤바꿔 주실 것이라고 룻은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좁은 길을 선택하고 간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좁은 길 가면 이건 개고생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이 없으면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우리라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룻의 대답 속에 하나님이다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수 가겠나이다. 머무는 곳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단순히 어머니만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고 따라 나선 것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시리라. 여호와라는 이들의 이 나오미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실 것이다. 아니 살아있는 신이 아닌데 어떻게 벌을 내립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고백을 하고 나가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장면을 봤을 때 나오미도 얘 봐라, 네 안에 하나님을 믿는, 야훼를 믿는 믿음이 생겼어. 놀랐겠지만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도 저는 엄청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 룻을 주목하라. 룻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 이 룻은요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방신도 버리고 그 나라 조국도 버리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터전을 버리고 따라 나갈 수 있었던 거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이번 제가 이제 휴가 때 와이프랑 좀 얘기를 좀 많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힘든 시기에 와이프를 만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휴가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해요. 나한테 물어봐요. 왜 와이프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선택했는지 아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얘기하는 거 저는 자꾸 까먹거든요. 까먹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줬는데 저는 기억도 잘 안 나요. 제가 무슨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깨진 사람이 무슨 성경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뭐 했나 보죠.
근데 나오미도 깨졌잖아요. 깨진 나오미 신앙 고백이 룻의 마음을 감동시켰잖아요. 그런 유형이 아니었을까,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해주는 어설픈 신학생의 성경 얘기가 가슴에 와닿았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사랑의 하나님이 막 믿어지고, 그 주변에 다른 신학생들도 이제 학교가 좁다 보니까 대화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저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와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자라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하고 수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그러니까 선택이 이게 다 결혼도 선택이고 다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이 많이 맺어준 거죠. 예? 기분은 좋았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면서 저는 이게 가족 구원도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 시어머니가 룻을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흘러가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구원받을 룻이 있습니다.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룻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족에도 오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제2, 제3의 룻들이 막 생겨나길 축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라고. 우리는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 무능한 신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좀 힘들다고 끝이 아니에요. 인생 2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만 기다려 다음 주부터 이제 룻이 참 기가 막힌 스토리가 전개되잖아요. 오르바는 보세요. 편한 길을 선택하고 늘 믿음 없는 선택을 하고, 자, 오르바가 잘 가서 새로운 아주 근사한 멋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했다 칩시다. 그래서 조금 떵떵거리고 살다가 한 중년쯤 되면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막 부부싸움하고 또 헤어지고 뻔하지 안 믿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고 잘 살았다 칩시다. 그래서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영혼이 그 넓은 길을 갔는데 결국에는 좁은 문, 정말 평생 빠져나올 수 있는 지옥 문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르바가 이걸 알았으면 갔겠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늘 잊지 마세요. 좁은 길로 가고 믿음으로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합당한 보상을 해줄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길을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때로 험난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이 룻과 같은 그런 선택이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잘 신중하게 선택하고 나가는 주의 종들 되기 바랍니다. 룻을 빌자면은 우리의 선택의 중요한 기준은 언제나 좁은 길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선택의 기준만 가슴에 새기면은 우리는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우리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축복의 인생으로 역전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잘 선택할 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또 지난 잘못된 선택에 후회만 하지 말고, 오늘 내 현재의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을 통해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기왕이면 가급적이면 좁은 길, 험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잘 모를 때는 그게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 끝에 생명이 있고 그 끝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넓은 길, 편한 길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의 험한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손을 붙잡고 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내 인생 지금은 엉망이고 지금은 되는 것도 없고 저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축복으로 생명으로 다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룻처럼 이 좁은 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내 인생 역전시켜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에 연연하며 거기에 집착하기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리버의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 험한 길,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며 도대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을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룻은 용기 있게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합당한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룻이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일하시고 계시는 이 천지를 주장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선택을 한 주님,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지금은 험난하지만은, 지금은 가시밭길 같지만은, 지금은 좁고 협착하지만은 주님이 이 끝에 주님이 주실 영광과 축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꼭 잡게 하시옵소서. 내 선택의 후회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 없으면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이 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올바른 선택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선택에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저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헛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인생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믿음의 선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룻처럼 우리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험한 길을 선택해서 생명과 영광의 길을 나아가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입니다. 롯이 그냥 희생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반드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를 이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선택에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 이 선택에 합당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대로 내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빛을 내게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주시고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에게도 비춰주시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고쳐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룩처럼 좁은 문, 또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날마다 역전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